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왜 전도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유를 아는 자, 이제 이 말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들어가 있는 것들, 입력된 것들,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부 다 어떤 생각, 이게 의식 속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읽는 것, 한마디로 뭐 듣는 것, 뭐 보는 것, 뭐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의 차원에 이제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가운데 이게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부분을 넘어선 여러분 영혼에까지 사실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생각을 계속해서 영향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부터 다이몬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뭐 귀신이나 그 당시에 뭐 고대 뭐 영웅들이 죽었을 때 그 신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말 귀신이죠. 그 귀신의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젊었을 때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철학자들이 이제 고전 연구를 쭉 해본 그 결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크라테스가 뭔 소리를 계속 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뭔가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다이몬 소크라테스 한번 검색해보시면 짧은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는요 좀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간 게 있다면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실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나에게 영향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영혼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바뀐 만큼 뭐가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읽는 거 듣는 거 보는 거라고 했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응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나의 것이 되는 응답이죠. 사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조금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 있고 조금 보니까 각인된 건지 바뀌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40년 넘게 살았다 그러면 40년 넘게 각인된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요 하루아침에 싹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뭔가 골똘하게 집중해서 생각했다? 그게 여러분의 각인되거든요. 누구랑 포럼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막 마음에 새겼다? 각인되거든요. 이번에 쫙 보니까 그 김성수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뭐가 각인이 돼 있냐? 제가 보니까 그 친구는 생각과 마음, 특히 이 생각과 많이 연결된 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좀 특히 감정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에 딱 새겨졌다? 요 생각은 약간 지식적인 부분이라면 이게 요게 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행동은 굉장히 의지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행동들이 결국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행동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딱 영향을 받으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도 원치 않는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도둑질 해야겠다가 아니라 도둑질 할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가요, 음란한 행동하는 생각을 넣어주고요, 사람을 죽일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그거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막 이상한 자리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받았을 때, 아, 그래, 이런 문제를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복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회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알고 알아먹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런 것들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 주 강단처럼 6월절 무슨 말인지 차리면 되는 거예요. 아, 피 바르는 날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날에, 피 바른 그 날에 나왔다니까요. 아무리 나오려고 해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요거 깨달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요거 깨닫고 요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뭐래요? 일꾼이라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어떤 일꾼이요? 사실은요, 이런 일꾼이 부족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주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인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아는 사람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영적인 거 있구나.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니까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셔. 천만의 말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게 나에게 적용됩니까?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 보입니까? 속이는 게 보이면 다 알죠.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게 눈에 보이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이야 구분이 되면 여러분이 다 알죠.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넉넉하지 않아요. 속일 때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도 구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 사주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를 딱 잡아버리면 나는 공범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제일 잘 나있어요. 앞부분에 도적이 온 곳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목표는 우리 멸망이에요. 공멸이에요. 자기도 지옥 가고 우리도 지옥 가고 공멸, 같이 망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냐면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유린당해갖고 망하게 됐구나. 근데 이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망하게 된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했다? 부르셨구나.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얻어걸려서 지금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을, 복음을 전달해주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응답받고 치유되고 변화되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치유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28절 뭡니까? 생육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니 잘 먹고 잘 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으로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모든 이방 사람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사람이 누구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맞죠?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나는 뭐만 위해서냐?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좀 잘 되는 위해서. 나 좀 일 잘 풀리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래서 복음 딱 이해하고 나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엄청난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 상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집안 다 전부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구나. 하나님 부르셔서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가정은 이 직장은 내가 있는 이곳은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 일어나는 모든 일과 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 시한부 인생이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복음하지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 말하도록 전도자의 책무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상급 하나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요 전도하고 관계 있어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 솔직히 교회 나와도요 응답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어떤 응답 받냐? 내 배 채우는 응답 받죠. 좀 그 응답 받고 나면은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요 정도만 하지. 전도도요 왜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그런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뭐냐? 우리가 하는 전도는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복음 깨닫고 다른 사람 살리는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려는 전도는 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런 상태들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위해서 소수를 부르셔서 소수를요 훈련시켰어요. 그 훈련시키는 소수가 사실은 다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죠. 그래서 그들에게요 요구한 건 십자가져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임 그 일을 주님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분여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아는 일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현장에 필요한데 그리스도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으로 나를 그 현장의 유일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오직 누리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현장 가도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유를 아는 자,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영적 눌리고 있어요. 그 김성수 그 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각인뿌리 체질 속에 엄청난 상처 막 이게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들어가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딱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막
그 뭔가에 자기가 이게 상처받았던 거 그거 건드려지면요, 과거의 상처부터 다 끌어와요. 그러면 이 과거 상처를 다 끌어와서 지금 나를 손상시키는 요 사람에게 과거에 있었던 상처 다 끌어집어 내갖고 너 한번 죽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인터뷰하는 거 오늘 딱 보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은 분명히 일으켰어요. 뭔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이 딱 있으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 좀 피해자 그 친구가 뭐 자기가 아버지가 경찰에 네가 날 죽이는 거 외에는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친구 마음속에 딱 뭐야?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그래 집에 가서 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완전히 100%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저는 둘 다 피해자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딱 얻어 걸려버린 거예요. 현장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그런 일이 아니랍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요, 사탄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처럼 이간질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냐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현장에 그렇게 해서 왜곡되어 있고 이게 병든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딱 현장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불신자 상태에 딱 들어가 있는데 절대 속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라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왜냐면 사람들은 겉모양은 다 멀쩡하다니까. 근데 절대 불신자 상태에 있다는 거 티 안 내요. 왜? 강남에 여러분 가보시면 강남 사람들 집 비싸잖아요.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근데 그 강남에 소아 청소년 정신과 환자들 엄청 많아요. 정신과 다니는 사람들이 강남에 훨씬 많다니까요. 가서 한번 조사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저는 가서 봤거든요. 실제로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쉬쉬하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보세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장군이라니까 옷 화려하게 입고 다른 사람 보기에 문제 전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속은요 문둥병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계집종이 본 거예요. 나만 장군의 그 안에 있는 진짜 실체로 본 거죠. 그 계집종이 답을 주잖아요. 맞죠? 여러분 소경바디메오 그리고 중풍병자, 안전뱅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완전히요 지금요 오래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요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날 뚝딱 하고 온 게 아닙니다. 가문을 타고 개인을 타고 오랜 기간 동안 시달리다가 온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느 날 마귀가 이 사람들 딱 잡고 있다가 마귀 주는 생각으로 계속 공격하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딱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마귀 문제예요. 마귀에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의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를 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진노의 자녀가 돼요? 이상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요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에게 이용당해요. 다른 사람들까지 현혹시키죠. 귀신 들려서 전 보는 여인 굉장히 많아요. 정신만 병듭니까? 육신이 병드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이유도 없어요. 어느 날 불신자 상태대로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 되고 병들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육신과 삶이 무너져 있는데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과 교제하면서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걸 그대로 자기 후손에게요 그대로 대물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은요 절대 티 안 내요. 우리 가정 이렇다,
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 가보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 갖고 있는 거 남들한테 쉽게 얘기합니까? 말 못해요. 그래 사실은 영적으로 어느 날 여러분이 내가 문제 와야지 해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탄에 얻어 걸린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영적 문제가 와봐서 알아요. 이게요, 이 영적 문제 오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아픈데 아무도 나의 아픈 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저는 외로웠어요. 왜?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해도 나의 상태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혼자서 그렇게 소리쳤다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된 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해 안 되는데 뭐 남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나중에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복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딱 봤었을 때 결국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요 상태대로 간다는 거, 여기 있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요 동그란데 여기에 누가 들어있냐면 꼬리가 이렇게 긴 다람쥐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람쥐통. 다람쥐가 막 뛰어요. 그러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요 흐름을 못 벗어나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나오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종교, 선행, 철학, 과학, 학문, 세상의 온갖 방법 다 쓰지만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시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걸려져 있다니까요. 복음 못 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은 100%라니까요. 나 포함해서. 나도 여기에 좀 크든 작든 여기 다 걸려 있었잖아요. 맞죠? 저도 사실 여기에 걸려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번에 일어났던 그 PC방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러시아 다민족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아이를 두들겨 팼던 그 애들이 사실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딱 돼갖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 생각과 마음, 영혼 가운데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뭐예요? 사탄 것이 딱 들어가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조용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날 영적 문제 뚝딱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랫동안 쌓여서 와요. 그러면 그거 딱 아시고요,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빨리 막아줘야 되겠죠. 여러분 현장 가면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 굉장히 많겠죠. 근데 사람들이 티 안 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 있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 붙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이 봤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 많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지는 게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잡아서 빼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뭐예요? 이 강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따라 딱 잡으셔서 그냥 빼내시는 거라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요 문제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다라고 인정해요. 저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나를 봤을 때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요 보여진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는 오늘도 복음 필요하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는요 다릅니다. 요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허물과 죄로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 여러분이 지은 원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에서부터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수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예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요 죄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요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는요 완전히 사탄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네.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오늘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 불순종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딱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이 요 불순종을 깨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딱 그 순간 흑암의 권세는 완전 박살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딱 마음먹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요 하나님은 말씀 딱 붙잡잖아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예, 정확하게 주의 천군을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예,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 딱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배경으로 함께 하시면서 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시는 이게 구원 안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이것을요 하늘 천국 보좌 우편에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고 예수님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앉히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배경. 우리가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도요 이미 보장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인정하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어요. 저희들이 잘 못해도요 그거 하나 아시면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왜 망해가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불신자 상태 보는 눈을 열어주시되 나와 현장에 이 불신자 상태 묶여있는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언약기도문에 제가 이거 넣어놨어요. 12가지 문제로 이렇게 딱 해서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항상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 상태로 망해야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도록 이 6가지 상태에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마귀 자녀였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주팔자 운명 마귀에게 묶여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으로 바꿔버리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는요 마귀에게 막 시달렸다니까요. 정신과 마음과 삶이 시달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육신의 삶에 막 무너지고 살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옛날에 지옥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눈에서 슬픔과 아픔과 어떤 우리에게 있었던 이 땅에 있는 고통도 없어지는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후손과 후손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축복을 딱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축복이 임하는 너는 일어나라. 너는 누구냐? 빛이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지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빛이다. 난 빛의 자녀다. 거룩한 날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살리기 위해서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러면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바뀌었어요. 나는 그래 요거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마다 하나님 자녀인.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뭐 하시겠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뭘 주겠다고요? 증거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렘넌트 7명, 여기 다 포함이 되지만 로마서 16장 인물,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이 사람들처럼 증거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특히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요 응답을 받고 승리를 합니까? 지금부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장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불신자 상태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묶여 있습니다. 나에게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고자 하는 자, 전도의 문과 전도의 밭을 이해하고 전도 함께 하려는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 안 만나도 돼요. 몇 명만 만나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지금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요 기도를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진짜 제가요, 현장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느껴요. 왜냐면 나는 이유를 아는 자다. 우리는 이유를 아는 자다. 왜 현장 왜 나갑니까?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내 주변 사람은 왜 답을 줘야 됩니까? 사실은요, 여기에 묶여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불러내서, 여기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 불러내서 그 사람을 불러갖고 또 다른 사람 살리라고 부른 거라니까요. 그러면 전도, 예배자요 전도자로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겠고 성령이겠고 권능이지만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디에 방향 맞추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응답이 오겠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전도라고 하는 방향이 없다면 살아야 될 목적은 뭡니까? 우리 생애 이유라는 찬양 있잖아요. 전도해야 될 사명, 복음 말해야 될 이유 없다면 내가 많이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호의호식 하려고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갑부 아닌 거를 여러분 후회해야 돼요. 왜요? 난 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가문이 이상한 거 원망하고 한탄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응답을 주세요. 증거 없는 이유가 있죠. 결국에는 이거는 확신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다른 확신 갖고 살죠. 구원의 확신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어떤 확신 갖고 있는지 아세요? 신비 체험. 내가 뭐 봤어요. 내가 뭐 체험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체험. 우리는요 복음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다는 거. 사실 여러분의 체험 필요하다면 저는요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고 과연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저는 이런 증거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이젠 계속 응답받는데 어떤 응답 받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기도응답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무조건 응답 옵니다. 빨리 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질문 많이 해보셔야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진짜 이거 찾으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응답을 좀 받아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요 막 육신의 것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육신의 것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육신의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딱 기도할 일 있으면요 한 번 딱 기도하고 말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 없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우세요. 나중에 보면은 결산 보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채우세요.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욕심 다 채워주면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랑 여러분이?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놀아요. 맞잖아요. 놀러 다니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고 안 주시는 거야.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주세요. 자, 절대 속지 마세요.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감당할 거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막 시험 당할 일 아니면 문제 당할 일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왜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요 넉넉히 이긴대요. 승리한다니까요. 승리.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왔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피할 길을 주셨대요. 그리고 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확신한다 그랬어요? 왜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문제가 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세계복음화에 위한 길이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문제가 왔는데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복음화의 문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왔는데 복음 집중해요. 왜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증거 올 수밖에 없는, 증거 없는 사람은 대부분 이거 반대 생각하죠. 문제가 오면 왜 난 문제가 왔지?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생각이 틀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기도응답 하실 건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바로 와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면 하나님도 안 계셔. 하나님은 즉시
아니면 기다려, 아니면 무응답,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딱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요 우상숭배하는 그런 체질로 자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딱 시간표에 맡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실수할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요 용서 구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죄,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예,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이 너 죄 없어 하고 때려버리면 끝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모든 죄를, 예, 사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죄책감 빠지는 분들은요 뭘 모르시는 거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해결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저요. 우리는 죄 해결의 근원자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죄를 지을 것 같을 때,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일 뿐이지, 그 근원자가 함께하는 사람일 뿐이지, 다른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해결받은 거고 불신자는 죄 해결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사죄의 확신 갖는다는 건 여러분 진짜 진실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래 결국 마지막에 요 말씀들 잠언서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요 정확하게 인도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거 아시고요, 주의 성령을 보내사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는 키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으면 최고 응답 받았냐? 말씀을 통해 생각 바뀌는 언약을 딱 잡으면 그 언약이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에 들어갑니다. 진짜 잡아버리면.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 어느 날 딱 바뀌어버려요. 요게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진짜 예배 때 저 말씀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거 얘기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유라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버려요. 하나님 응답이 임해버려요. 전도자로 날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에 대한 사람 많습니다.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2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옵니다. 왜요? 전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복음 말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복음 못 들은 결과 사탄에게 잡혀서 어떻게 해요? 저주 재앙 오는 거 모르고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해주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올 거래요.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대. 바울이요 뭘 깨달았냐?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할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 생겨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전도 현장이나 전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거나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거나 전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의 마음 담는 그것만 계속하고 계셔도 어느 날 여러분에겐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예배자로 전도자로 응답받으신 증거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연약한 게 많고 내가 불신자 상태에 있는데 나를 여기서 완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전도의 대열, 전도의 흐름 속에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전도의 가슴이 생겨날 수 있도록 구원의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기에 묶여 있지 않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저희에게 많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바꿔놔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든 이들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각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특히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속거나 그 사람들을 보고 오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이 12가지 문제 그대로 있었고 저들도